네, 반갑습니다. 오늘 당진역이 영탑사에 첫눈이 내렸는데 또 금세 해가 떠서 다행입니다. 그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그냥 바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뭐 계절을 뭐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도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라고 하는 사람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금강경 강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을 얻을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누차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리를 구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보리를 구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보리를 구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 결과인 부처님도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 바보 같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애라고 불리우는 부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열애란 것은 어떤 분을 얘기하느냐? 모든 법이 진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열애다, 부처님이다 하는 그 이름 안에 다른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든 법이 진여라는 뜻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를 얻을 길이 없다 해서 열애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부처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적도 없고 얻을 법이 없다. 왜? 모든 법이 진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그거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물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이 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못해서 나는 빨리 물을 구해야 되겠어 하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이루어진 사바세계라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모든 것이 다 진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긴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바로 보리 위에 서 있는 진여 위에 서 있는 말이죠. 그래서 보살 영락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난과 칭찬에 동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애의 행위다. 열애께서는 다른 그 움직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그분은 비난과 칭찬에 동요하지 않는 분 그런 분을 다 부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은 괴로워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은 어깨가 들썩이고 그렇게 동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그런 거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면 굳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해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입불경계경이라고 하는 것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갖가지 욕심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예경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초교리나 아니면 다른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위대한 분 그런 거를 많이 배우긴 했는데 입불경계경에서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깨달으신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느냐 딴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열애라고 하는 분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떠한 갖가지 욕심에도 물들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원 행사 우리 육조 해능대사 그러니까 그 해능대사가 달마대사 초조 달마의 법을 이어서
여섯 번째 조사이기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해능대사의 제자들이 많기도 하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 하면은 뭐 청원행사, 남학회양, 뭐 하택신해, 뭐 석두희천, 뭐 그런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영가 현각 스님도 계시고. 근데 7조, 그러니까 6조 해능대사의 법을 이으신 분이 7조라 불리우는 남학회양선사가 계셔요. 남학회양선사가 이제 처음부터 6조 스님한테 이렇게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어린 나이에 이제 남쪽에 6조 스님께서 그 스님들을 잘 제접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그 6조 스님을 친견하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오니까 6조 스님이 이제 법상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와서 큰 절을 이렇게 딱 올리니까 6조 스님이 묻습니다. 그 남학회양선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로 이제 왔겠죠. 왔는데 묻기를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니 그 회양선사가 하는 말이 어떤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 또 묻기를 닦아 얻을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수행을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한 물건이라고 지칭해도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야 그러면 너 닦아서 뭐 얻을 것은 뭐 있겠니? 하니까 그 회양선사가 하는 말이 닦아 얻는 일은 없지 않겠으나 그러니까 닦아서 뭔가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번뇌에 물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공부됐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들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뭔가 얻으려고 다 애를 쓰는데 육조 스님께서도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닦아서 얻을 게 있겠니? 하니 스님 말씀 따라 닦으면 닦을수록 뭔가는 얻기는 얻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번뇌에 물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육조 스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들 일 없는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부처님께서 아끼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죠.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물들었던 것들이 조금씩 옅어져서 깨끗해진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왜 제 이런 비유를 드냐면은 우리가 진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여를 알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구하면은 구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일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진여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진여 속에 있으면서 항상 행복합니까? 하면 그렇지가 또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면 뭔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 딴 게 아니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진여의 그런 자리니까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번뇌만 벗어버리면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자꾸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겠지만 알고 보니 사실은 내가 굳이 바깥에서 구할 게 아니라 내가 본래 갖고 있었던 거구나 보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진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진여를 인격화, 그러니까 사람화 시킨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고 뭐 진여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눈에 형상화시킨 것, 인격화 시켰을 때 그 진여를 뭐라고 부르느냐? 부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진여를 실체화해가지고 표현하는 말로 했을 때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 중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 야, 그거를 볼이라고 얘기해.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설명하는 수단, 진여를 분명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그랬어요. 아무리 뛰어난 어휘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온전하게 남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진여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중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수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존재하는 한 진여의 인격화로 설명하는 부처님, 그다음에 실체를 표현하는 말인 보리, 그것을 설명하는 수단인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얻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얻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우리 자체가 바로 진여 안에 있기 때문에 얻는다 하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그 가운데 참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온갖 법이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다. 온갖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법도 다 온갖 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 그런 것도 다 법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그 단체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 같은 것도 다 법이죠. 사회법도 다 법입니다. 우리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계절의 변화도 다 법에 속하는 거죠. 그런 온갖 법도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다. 불법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참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냐? 진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여를 참되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참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참된 것 반대의 참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 존재하겠죠.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것 하면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옳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큰 방이 있다는 얘기는 작은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큰 방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진여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면 참된 것이라고 지정한 이외의 것들은 참되지 아니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진여라고 해놓고 진여 안에 참된 것이 있고 참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참된 것도 없고 그 반대적인 허망한 것도 없다. 허망한 것이라고 어떤 것을 지정할 것 같으면 허망하지 아니한 그 반대적인 것도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옳다 그르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진여 안에 있다 보니 그 안에서는 네 거 내 거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참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뭐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화도 나고 갖고 싶은 것도 생기고 또 그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명칭도 붙이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그렇게 시키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진여 안에 있으면서 진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 네 거를 구분짓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 누구죠? 유마거사, 유마일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그분은 이제 출가하신 분이 아닌 거사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마일 소설경의 그 입법, 입
불의법문 품, 입불의법문품. 그러니까 불의법문, 둘 아닌 부처님의 둘 아닌 법의 문에 들어가는 품계, 품목이라는 뜻이에요. 입불의법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마일 소설경 안에 그 여러 개의 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둘 아닌 법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그 마갈타 성에서 유마일 거사가 기거하고 있었는데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게 아니라 사실은 꾀병 비슷한 거를 이제 한 거죠. 몸이 아프다라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선 당신이 직접 가기가 좀 힘드니까 제자들 보고 야, 내 대신 가서 문병 좀 하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은 그 유마일 거사를 만나 뵙기가 참 그 꺼려해요. 그 꺼려하는 이유가 매번 가면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참 너무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면은 핀잔을 주니까 부처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유마 거사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문안 인사하기가 참 이렇게 껄끄러웠는데 근데도 부처님께서 내 대신 가서 문병 좀 하고 오너라 하니까 본인들이 혼자 가기 못하니까 이제 떼거지로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이제 그 꾸사리 먹고 하니까 그 떼거지로 가는데 떼거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표자 한 명 근사한 분을 앞세워야 되니까 문수사리 존자를 수자로 해서 나머지 여러 명이 가가지고 이제 문병 인사를 합니다. 문병 인사를 하는데 역시나 유마일 거사가 이제 질문을 해요. 문병 온 제자들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자비심을 일으킨 보살이 불의법문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킨 보살이 둘 아닌 법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제자들 한 명 한 명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바의 답변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 없는 법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법문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객이 없는 것, 주관과 객관을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을 불의법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탈도 속박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삿된도 그다음에 바른도 양쪽을 다 극단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소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이제 문수사리 존자가 대답할 차례가 됐는데 문수사리 존자가 하는 말이 일체법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서 이런 문답을 떠나면 그것이 불의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가 둘 아닌 법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 자체를 떠나보낸 것, 그런 것을 다 떠나보낸 그런 것이 진실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은 참 괜찮았을 텐데 문수사리 존자가 되려 거꾸로 그 유마거사한테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하는 거죠. 거사님, 불의법문에 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사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되려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니까 유마거사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묵묵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문수사리 존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의법문에 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갖 대답을 다 했던 분들도 불의법문에 든다라는 것을 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주객을 나누지 않는 것, 뭐 생명 없는 법을 얻는 것, 다 맞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진여에 대해서 말을 붙이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진열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수사리 존자가 유마거사한테 되려 질문을 했는데 유마거사는 입 띄는 그 순간에 이게 틀려져 버리니까 당시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수사리 존자가 하는 말이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둘 아닌 법의 문에 들어가는 거구나. 둘 아닌 법의 문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까? 안 붙이죠.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진짜 그 날이 추워서 난로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따뜻한 거. 요 앞에 있는 난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딱 키니 참 좋아요. 좋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난로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나 혼자 살고 있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 스스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칭 붙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 뿐이지 그 물건에 대해서 명칭 붙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명칭을 왜 붙일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저런 물건 하나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참 좋겠다 할 때 물건 만들어 놓고선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물건의 효능은 알겠지만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가 없죠. 똑같은 그 가치를 지고 있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어느 것 하나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어느 것 하나는 브랜드화 시켜서 근사한 그 명품 이름을 붙이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가는 것은 이름 붙인 것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붙이느냐? 나 혼자 있을 때는 붙일 필요가 없는데 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남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남한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명칭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둘을 나누지 않는 법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나누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을 띄는 순간 그거는 벌써 내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설명하는 사람, 내 설명을 듣는 남이 분명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입 띄는 순간에 벌써 너와 남을 다 구분 짓는 것을 아니까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밖에 나가서 찾으면 되겠거니 수행해서 구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행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버릇, 습관을 버리는 것. 그러면은 온전히 내가 진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조계 종단의 소위 경전으로 추앙받고 있는 경전인데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말로서 설명하면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경전이죠. 우리는 윤리도덕 잘 지키고 복덕을 잘 지켜서 잘 얻어서 복덕을 잘 쌓아서 다음 생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 또 지금 현세에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잘 듣고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보시해서 공덕을 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강경에서의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마음 공부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내 마음 하나만 돌이키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굳이 윤리도덕이나 그런 걸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할 것 없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마음 한 번만 잘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처음 발심한 그 순간에 정각을 이룬다라는 뜻인데 발심하는 그 순간에 다 정각을 이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법 배워가면서 힘들게 기도하고 절하고 경전 읽고 하는 것이 참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금강경은 조계종단의 소위경전으로서 참 중요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생활에는 참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금강경 많이 읽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집안 살림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나아지는 것과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무관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만 아는 거예요. 방법만. 부처되는 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길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지금 걸어가야 되잖아요. 길을 알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 걷고 있질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걷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강당, 해인사 강당을 99년도에 들어가서 2003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4년 동안, 그때 제 몸무게가 51kg였어요. 군대 신검이라고 하죠. 신검 받을 때 47.5kg였거든요. 그때 면제받는 기준이 47kg였어요. 그러니까 500g만 빼면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몸이 가볍다 보니까 하루에 1kg, 2kg 빼는 거는 그냥 뭐 한두 끼 굶고 운동 좀 하면은 2kg, 3kg 빼는 거는 우스웠는데, 그때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말 그대로 방이 나왔습니다. 방이. 몸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47.5kg라서 방이 나왔는데 어디 근무했냐면은 저 대전 현충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묘지 지켰으니까 벼슬 자리 했다고, 능참봉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18개월 동안 비석 둘러싸여 있는 거기에서 지냈는데, 어머니께서 항상 걱정했던 게 몸무게가 안 늘어나니까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한약재를 지으면은, 한약을 먹으면은 밥을 먹으면은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소화가 다 돼서 배고파요. 밥을 먹어도 이게 몸무게가 안 늘어나는 거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출가해서 해인사 강당에 들어갔는데, 1학년, 2학년, 4년 동안 있으면서 1학년, 2학년 동안에는 몸무게가 그래도 조금 늘어나도 50kg, 51kg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3학년 됐을 때, 뭐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생각을 한번 퉁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은 사람 몸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를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50kg 나가던 사람이 3개월 만에 18kg를 쪄가지고 68kg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약재를 먹고 밥을 많이 먹이고 해도 몸무게가 안 늘어나는데, 생각을 한번 딱 돌리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 참 돌렸어야 되는데 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뭔가를 하나 탁 놓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3개월 동안에 18kg가 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68kg고 그때도 68kg였는데 50kg 나가던 사람이 3개월 만에 갑자기 68kg가 되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갑자기 평생 30년 가까이 그렇게 몸무게가 안 늘다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느끼는 바가 먹어도 안 찌는 체질,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믿질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생각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몸이 달라져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돌려졌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참 쉬운 거예요. 생각만 한번 돌리면 그동안에 그렇게 괴로웠던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활 자체가 힘들어서
그 모든 원망을 가족한테 돌리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돌리거나 아니면 세상한테 그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세상이 이래서 살기 힘들어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아이고 생각 돌리면은 다 별거 아닙니다라고 해봐야 본인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한 다 거짓부렁이거든요. 좋은 말 그런 분들 많죠. 그 스님들 찾아와서 스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일부러 핀잔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말은 하죠. 그 좋은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서점 가면 그 명상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역대 뭐 그 유명한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짧게 짧게 좋은 말들 막 엮어놓은 그런 게 있어요. 책이. 요즘은 이제 비싸서 한 2만 원, 3만 원 주면 될 텐데 그 책 한 권 사보면 괜찮다고. 어느 장을 펼치더라도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 그거 펼쳐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이 뭔지를 몰라서 아니면 훌륭한 말을 한 번도 듣질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부처님 법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걸 다 알아요. 누구나 이런 말 했다가는 상대방이 상처받겠구나라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공부의 과정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공부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법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공부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습성을 한순간에 다 버리질 못해요. 그런 어떤 스님은 육두문자를 입에 달고 다니는 욕쟁이 할머니처럼 육두문자를 입에 달고 다니는 스님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심성이 악해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언어 습성이 배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뭐라 그러나 추임새 비슷하게 집어넣지 않으면 이게 말이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행동 자체도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저랑 대화 나눈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람 눈 마주치면서 얘기를 잘 못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서 사람 눈 마주치다가 잠깐 얼굴 눈 보다가 이렇게 입을 본다든가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상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스님이 너무 건성으로 이렇게 나를 대한다. 대화 나누는데 내 얼굴도 안 보고선 딴 데 이상한데 뭐 하늘 보고 또 옆에 이상한 데 보면서 얘기를 한다.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는 사람 눈 쳐다보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뭐 그게 동양 서양 뭐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사람마다 자기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버릇을 한순간에 버리질 못하거든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옳은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도 금강경 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진여 안에 있어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어떻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이치를 거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진 적이 있거든.
그런 것에 맞들리면 매번 그렇게 세상 이치를 거슬리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 다 왼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오른쪽으로 가면 더 많은 걸 얻을 것 같거든요. 딴 사람들이 다 옳다 하는 것을 나 혼자 그르다라고 얘기하면 눈에 띄어서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휩쓸려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생존과 공생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은 생존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 벌어야지 어찌됐든 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돈 번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야 현대 사회니까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물건 사서 내가 배불리 먹는다. 근데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이런 현대적인 문명이 없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창 만들어서 뜀박질 해 가면서 동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존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생,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이 세상을 혼자서 생존해 나가는 사람들은 맨날 내 주위의 모든 생명 뺏어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함께 사는 법이 분명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 온전히 공생하는 길을 다 배워서 다 같이 공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에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살면 내 삶이 피폐해지는구나 아닌가 공생하는 길을 도모하는 거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속 게임처럼 어느 한쪽에 공생의 비중을 많이 두면 좋겠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은 다 압니다. 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다 진여 안에 있구나. 진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 몸뚱아리의 생존을 위해서 욕심부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공생하는 길을 배워서 그것을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 되는 거니까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일요일 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첫눈 내릴 때는 참 첫눈이라 기분 좋다가도 날이 추워서 어떻게 또 겨울 한철 또 보낼까 걱정이 들었는데 눈 오는 만큼 또 내년에 풍년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법문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